오늘 결석하신 분은 절하기 싫어서 안 온 걸로. 얼마나 절을 하기 싫으면 절한다는 거 미리 알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갈 거야 라는 그렇게 이야기로 했습니다. 참법 기도 해보니까 힘들죠? 재밌죠? 네, 재밌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식권은 그냥 할만해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많고요. 그런데 국원에 가면 국어는 나 왜 했나 라면서 국원에 가면 정말 양이 많아서 끝날 것 같은데 또 있고 끝날 것 같은데 또 있고 그래. 사실 식권도 끝날 것 같은데 또 있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참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참법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참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비도랑 참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화 삼매 예참이라는 법화 참회가 있고, 그리고 미타도량 참법이라고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하고 비슷한데 형식이나 내용이, 미타도량 참법은 예념 미타도량 참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비수참이라고 또 있어요. 자비수참. 자비도량 참법만큼 많이 하진 않지만 자비수참도 의외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스님들이 각 절에서 자비수참도 많이 해요. 자비도량 참법하고 예념 미타도량 참법은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해서 둘 다 10권이에요. 그런데 자비수참은 3권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약간 더 짧고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108참회문도 참법이라 할 수 있겠죠? 108참회문? 108참회문도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옛날에는 108참회문이 종류가 한 가지였어요. 그냥 이렇게 백련함에서 출간한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108대 예참문, 108대 예참문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 명호와 그리고 보현 행원이 같이 함께 묶여져서 옛날부터 많이 했던 참회가 108대 예참문, 108참회문이에요. 보통 옛날에 108참회 한다면 그걸 보고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한문본으로 하기도 하고 한글본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교 TV에서 한 2000년쯤 됐을까? 불교 TV에서 108배에다가 절마다 좋은 말씀을 참회, 발언, 감사 이런 것들의 말씀들을 붙여서 108개의 구절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이렇게 하면서 독송하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현대판 108참회문의 시초였고, 다른 데서도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내시기도 하고 다른 방송사에 내시기도 해서 108참회문의 종류가 지금은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도 많이 알아주는 건 아직도 불교 TV에서 나온 108참회문을 많이 알아주긴 해요. 참회문은 왜 하냐? 일단은 이제 참회를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회는 자기 반성이잖아요.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잖아요. 근데 불교에서의 참회, 이것은 다른 데서는 회개라고 쓰죠.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라면 저 스님이 목사님이신갑다. 이제 교회 다니시나? 이런. 참회합니다는 절에서 주로 많이 쓰고, 회개라는 말은 교회에서 주로 많이 써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회개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합니다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참회를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기도 해요. 죄의식이라는 게 사실 안 좋은 거잖아. 아니, 안 좋은 걸 할 수는 없고, 죄의식이 좋긴 하지만 죄의식이 너무 커버리면 사람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기가 쉬워요. 죄의식에 가득 차면 우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보면. 그런데 참회 기도가 죄의식을 더욱 크게 한다. 죄의식을 크게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참여하는 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건 맞지만 그것을 다 이제 백겁적 집제 일념돈 탄진, 모든 거부 백겁 동안 지은 죄도 한 생각에 다 소탕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부처님 전에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발전적 의미라고 보면 되죠. 그 자동차 사고를 냈어. 뭐 내가 냈든 남이 내든 하면 사고를 냈으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 잘못했어요. 몸도 아파지고. 그 사고를 낸 건 사고가 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 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러잖아. 억울하게 사고가 났든 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잘못을 했든 해서 사고가 났든 지금은 사고가 났는데 다음에는 사고가 안 나게 해야지 조심하게 되잖아요. 또 그러니 좀 수업료는 비싸지만 다음에는 사고가 안 나도록 더 조심할 수 있어 라고 내가 앞뒤 잘 보며 다녀야지 이러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참여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비록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것을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제일 나은 거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참회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의 참회, 오늘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것까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통틀어서 다 참여한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전생에서 지금까지 통틀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만 잘할 거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만 잘할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만 잘할 거다. 그것도 아니고 다음 생생토록 잘할 거다라는 다짐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참여에 대한 이런 원리들을 잘 모를 수 있어. 그리고 뭘 잘못했다 해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거 있어? 그 사람 뭐 잘못했어요? 내가 막 혼낼 수 있잖아. 거사님 그래가지고 되겠어? 해가지고 막 혼내면 지금 잘못한 거 없잖아 하나도. 그럼 거사님이 스님 왜 그래요? 뭘 잘못 먹었나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부처님 전에 참회 기도를 한다 할 때 뭘 참회해야 되는 거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참여문이 필요한 거고요. 또 참여문이 그냥 이제 우리 그 천수경에 보면 아주 참여문이 잘 돼 있어요. 참 아석소조 제약업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 소생 일체야근계 참회. 그래 이제 내가 지금 지은 접은 전생으로부터 지은 아적 그 탐진치로 인해서 지은 것이니 내가 지금 참여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 제역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참여해야 되는 거지? 뭘 잘못한 거지? 라고를 선수경에서는 아주 분류를 10가지로 잘 해놨다라는 거죠. 그냥 참여하면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지만 너 살생했잖아. 괴기 먹었잖아. 계란도 먹었잖아. 그래서 그래 이제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것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죽은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 죽인 벌레도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만 죽인 것을 살생이라 하지 않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살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길 가다가 벌레를 죽이거나 아니면 여름에 목이 이렇게 잡거나 팔이 잡거나 하는 것도 살생에 들어가요. 살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살생이 들어가요. 바퀴를 죽인 것도 사실 살생에 들어가죠. 해충이든 뭐 이렇게 그 좋은 벌레든 다 살생에 들어가는데 죽이지 않고는 내가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긴 했는데 그래도 잘못하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살생한 것을 참여합니다. 라고. 그리고 도둑질한 것도 참여한다라고. 도둑질한 게 없는데요? 왜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뉴스에 나왔다고.
무슨 횡령죄라고. 그래, 그 환경미화원께서 청소하다가 차 뒤에서 이렇게 1,000만 원 있는 것을 주운 거예요, 세상에. 땡 잡은 거지. 근데 정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거야, 이거는. 1,000만 원 주웠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횡령죄에 걸려서 뭐 입건됐겠죠. 뭐 구속은 되지 않았겠지만 경찰에 입건됐다니까요. 경찰들이 찾아냈어, CCTV로. 거기서 잃어버린 걸 알고 거기 환경미화원이 주운 걸 봤어. 그래가지고 횡령죄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바닥에 떨어진 거는 내 거구나, 주우면 내 거구나 했는데, 그리고 누가 와서 물으면 너 안 주웠는데요? 이렇게. 그래 이제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 법하고 같은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 보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이 횡령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공공 기물 파손도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화장실을 이용해. 공적 화장실, 공공시설 이런 것들, 화장실이나 공원들을 뭐 이용할 수는 있죠.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런데 파손해. 공공 기물들을 파손하면 사실 법에 걸리는 거 알죠, 그죠? 예. 근데 뭐 그냥 가잖아. 파손하고 그냥 가잖아. 사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공공 기물을 함부로 쓰는 것도 어디까지 잘 쓰는 거고 어디까지 함부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횡령에 들어가니까 숨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알게 모르게 짓는 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10가지를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천수경을 막 독송하면 아, 이 10가지를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원리를 또 설명하잖아요. 아적소조 제하고 모든 것은 내가 전생에 탐심,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백겁 동안 전생부터 지은 모든 죄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한 번 참회를 하면 일념에 모두 다 없앨 수 있다. 한 번에 일념에 다 없애는 건 쉽지 않지만 진참회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부처님 전에 열심히 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간절하게 하면 옛 것들이 많이 이렇게 참회가 돼서 죄업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이렇게 그 천수경 안에 들어 있어요. 천수경에 있는 참회 늘 하지만 나는 더욱더 세밀하게 참회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교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자비도랑 참법, 뭐 예념미타도랑 참법, 108대 참회문, 뭐 이런 것들은 참법의 어떤 우리에게 참법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참회를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비도랑 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 이렇게 보면 자비도랑 참법 전이라고 해서 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문. 뒤에 후대에 서문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자비도랑 참법이 왜 만들어졌냐? 왜 만들어졌냐를 하면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왜 참회를 하는지. 황후 치씨라는 이제 양무제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 치씨가 일찍 단명했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구렁이가 돼서, 여기서 꿈이라고 되진 않았지만 현실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어요. 구렁이로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웬 놈이니? 뭐 이랬더니 갑자기 말을 해서 제가 치씨입니다 하면서 제가 육궁들을 질투해가지고 이 궁녀들을 너무 질투해가지고 좋지 않은 행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뱀이 되었어, 구렁이가 되었으니 왕께서 어떻게든 저를 구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고민을 한 끝에 스님들, 지공 스님에게 물어봤어. 당시에 이제 지공 스님이라고 굉장히 큰 스님 계셨거든요. 양무제는 달마 스님과의 대화로 유명해요. 양무제가 언제적 스님이냐면 수나라 이전에 그 양무제 황제예요. 양나라니까.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뭐 중국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수나라 당나라 이전에요. 수나라는 6세기 후반쯤에 통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나라 왕이 양무제가 등극을 했을 때 502년, 503년 이런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사람이에요.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황제로 있었는데요. 황후 치씨, 사랑하는 자기 여인이 이런 구렁이가 되었대. 어떻게 할까? 나를 좀 구제해달라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여쭸더니 스님께서 참회문을 지어서 참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지공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을 불러 모아서 참회문을 짓는 대역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렁이로 환생한 여인을 천도해 줬어요. 나중에 10권을 다 하고 나니 한 선인이 나타나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갔더라. 그럼 천도가 된 거구나. 우리가 이제 그 꿈에 조상님이 허름만 입고 나타나면, 아버님이 허름만 입고 나타나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 아버님이 딱 양복 탁 입고 멋지게 해서 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쭉 가면 참 좋은 꿈 같고 그러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사직구제를 지내고 나거나 아니면 백중제를 하거나 그러면 한 번씩 조상님이 나타나요. 기분 좋게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도 안 했는데 괜히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배고프다 막 진짜로 신기하게 배고프다 하면서 나타난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자비도랑 전법을 열심히 하거나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하거나 해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어느 정도 이상을 기도하면 다시 또 나타나. 그 기분 좋은 모습으로 또 가죠. 그럼 기도가 성취됐나? 라고. 평생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인데. 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자비도랑 천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들어도 될 터인데, 당시 양무제의 신심이 남못지 않았거든요. 양무제는 불심천자. 그래, 불심천자라고 그래요. 전륜성왕에 비유될 정도예요. 옛날부터 이제 전륜성왕으로 대표되는 분은 아쇼카 대왕이에요. 인도에도 지금 가면 제일 존경하는 왕 중에 아쇼카 왕이 거의 1등에 가까울 정도로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황제예요. 인도 전역을 통일을 했고, 통일을 한 후에 아쇼카 왕 법칙을 줄령들을 막 반포해서 전국에 칙령을 내렸어요. 14개의 조항인가 이렇게 칙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원력을 세워서 그 이후로 평화 정치를 하시고 원력 정치를 하셨어요. 법으로 정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인들한테 존경을 받는데요. 중국으로 오면 뭐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만의 훌륭한 임금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불교인들이 보기에는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분이 양무제예요. 양무제가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고 불사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말년에는 치세를 잘못한 게 있어요. 너무 불사에 심하게 했어. 그래서 그야말로 빠진 거야.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좀 등한시하고 불사에 너무 치중해서 국고를 너무 유실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45년, 46년 정도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한 30년 정도는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치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분은 스님들에게 스님들 주기적으로 모셔서 금강경을 강의해달라, 뭐 법화경을 강의해달라, 화엄경을 강의해달라 황궁에서 그렇게 자주 했고, 심지어 스님들 중에 가짜 스님 있잖아. 우리 다니다 보면 가짜 스님 보이죠? 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스님들은 본인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고 이거 뭐 아닌 것 같아요. 하얀 옷 입혀서 보내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양무제가 그렇게 신심이 대단해서 그런지 당시에 지공스님께서는 참법을 좀 양을 좀 많이 만든 거죠. 10권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굉장히 이렇게 장엄한 참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목차를 보면 굉장히 참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진 참법이구나. 그냥 1500년 전이라고 해서 주먹구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도 체계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목차를 이렇게 보면 1권부터 10권까지 쭉 나오는데 1권은 뭐 하고 있구나, 2권은 뭐구나, 3권은 뭐구나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권을 독송하면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이 있네. 의심을 끊는, 단의라는 게 의심을 끊는 거예요. 삼보에 귀의하고 의심을 끊고 참회를 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1권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 삼보에 귀의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귀의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걸 읽으면 이렇게 삼보를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하니까 이렇게 의심이 끊어지고 또 참회를 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법은 가만 보면 그냥 살생한 거 죄송합니다, 도둑질 죄송합니다, 음행을 죄송,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하면 공부가 저절로 돼. 공부가 사실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이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무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가치관이 별로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너무 이렇게 가치관이 별로 없어서 그냥 남들 옆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면 언론이나 신문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믿게 되죠. 그래서 언론이나 신문 같은 걸 너무 많이 믿다 보면 어떤 이제 그것을 움직이는 정치나 경제인들에게 휘둘림을 당해서 괜히 본의 아니게 막 생각이 다르다고 화를 내고 내 주장을 맞다고 막 여기고 이런 경우도 많아. 그래 갈등이 너무 심해요. 보면. 그래서 사람은 좀 배워야지 언론에서 하는 말도 또 정치인이 하는 말도 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구나. 또 언론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하면 내 친구가 와가지고 부동산 얘기를 해. 제주도에 이런 땅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경기도에 무슨 땅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야? 모르면 혹하잖아요. 모르면 그래? 2배, 3배로 뛴다고? 그래, 좀만 기다려봐. 아니 그 한두 마디 했더니 좀만 기다려보래. 그래서 은행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면 바로 이렇게 질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알면 뭐 경제에 대해서 알면 뭐 이렇게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면 또 그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알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식품 때문에 헛돈을 쓰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그 뭐 때문에 헛돈을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참회는 제대로 아는 것이 훌륭한 참회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를 잘 몰라도 이 참법을 하다 보면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권에서 이렇게 보면 삼보에 귀의하죠, 의심을 끊죠, 참회를 하죠. 1권만 여러 번 독송을 해도 이 불교는 이런 거구나, 이런 기본적인 마음 가르침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2권으로 가면 더욱더 훌륭한 이것이 불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삼보에 귀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이제 1권에 의심을 끊긴 했어도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어. 근데 2권에 가면 발보리심이 되어 있죠.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발보리심이에요. 그리고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너도 깨닫게 하는,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 우리 모두 깨닫고, 이게 발보리심이거든요. 남을 향한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남이 그럼 이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난 네가 진정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발버리심이거든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 돈이 많고 뭐 명예가 높고 하면 행복하겠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행복은 지혜로움이겠죠. 우리가 지혜로우면 어느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잖아. 남한테 비방을 받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혜로움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지혜로움이지. 너도 지혜롭게 하고 나도 지혜롭게 해야지. 이게 이제 발버리심이에요. 버리심이라는 게. 그래서 버리심을 내려면 자비심과 이타심이 함께 같이 있어야 되죠. 남을 향한 선한 마음, 또 나 자신을 향한 선한 마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발버리심. 버리심을 내니까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꿈이 없다가 꿈이 생겨. 절에 다니기 전에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만 행복했으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정말 행복한가?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행복할 것 같아도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내 방식대로 집에다가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되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 좀 말 안 해도 알죠.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돈 주고 틱틱대고 이러면 그럼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함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버리심을 통해서 발언하고 발회양심을 통해서 이권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3권으로 가면 이제는 철이 들게 하는 거예요. 철이 들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의지, 이제 의지는 세웠어. 뜻을 딱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는 뜻을 이제 세운 거죠. 3권은 뜻을 세웠으니 이제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돼.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 철이 드는 거잖아요. 철이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아무리 기도나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그게 현실로 다가서야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성질은 더러워. 이러면 기도는 많이 했는데 거짓말을 무수히 해.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맨날 낚시질하러 다녀. 이래 되면 참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인과를 알면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것도 조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이렇게 남의 것을 갖다 쓰는 것도 참 조심할 수 있고요. 생명을 참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권하고 4권은 과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해요. 아니 세상에 이제 이렇게 떡을 뭐 하다가 떡이 먹고 싶어서 떡을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꼈대. 그것이 돼서 나중에 고통받는 게 무슨 이상한 괴물로 태어나가지고 막 아기가 되고 막 이렇게 너무 겨우 떡 하나 가지고 떡 하나를 겨드랑이에 이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님들 중에서는 스님들은 이제 우리 도량에 사는 스님이나 다른 데서 와서 오는 객 스님이나 다 똑같은 스님들이잖아요. 우리 절 황룡사에 사는 스님이나 하루를 머물기 위해서 객으로 돌아다니는 본래 스님들은 돌아다니는 수행을 하니까 만행을 하는 스님도 다 똑같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시주 한 꿀을 본반 대중들끼리만 먹었어. 객스님은 안 줬어. 밝히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 그거 했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요. 그래서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과보가 괴물이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서 고통만 이게 너무 무서울 만큼이란 말을 이렇게 3권하고 4권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참법이 무섭다라고 하는 또 진상경이 무섭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진상경에도 들어있고 참법에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그러는데 사실 알아야죠. 세상에 지옥에서 고통을 왜 받는지, 고통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물론 내가 안 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공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하면 우리 공양간 배식은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성한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느끼는 바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하고 공양가 나서 배식에서 밥을 드시러 이렇게 오시는 분하고는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르다고요. 느끼는 게 있다고요. 여기보다 더 심한 거는 요양병원에 가면 정말 느끼는 게 많아요. 요양병원에 특히 이제 장기 입원 환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소음기 꽂고 계신, 뭐 이렇게 링겔 꽂고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꽂고 계신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 정말 깨달음이 딴 게 없어. 이제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보면 우리는 자주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노후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늙어 죽는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이러면서 느끼는 게 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저럴 수 있고 실제로 저렇기도 하겠다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지만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옥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악귀의 상태가 어떤 건지, 축생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3권하고 4권은 이런 건 무섭긴 하지만 정면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5권하고 6권은 원결을 푸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 많아요. 원수는 어디서 생기냐 했더니 친한 데서 생긴대. 친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기 어렵죠. 뭐 요즘에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안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투자해 이래가지고 투자했더니 꽝이더라. 이제 돈 잃었더라. 뭐 이렇게. 갑자기 요즘에는 이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책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원수 맺는 경우가 참 친한 사람이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절친이 또 원수가 돼서 절친이 한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배신당했다면서 다시는 너를 안 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우리 일상에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3권부터 이제 6권까지는 세상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를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철이 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회 기도가 아니더라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무지할 때 선보의 귀에서 부처님을 만났죠. 부처님을 만나니까 발버리심을 하게 됐어. 나만 알고 살았는데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래. 그래서 발버리심을 했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과거에 대한 이치를, 인과를 알죠. 그 다음에는 원결, 세상의 인연관계를, 세상의 심리학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좀 수준이 높아져요. 사람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요. 법열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작용이에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스스로 알게 되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사람이 수행을 잘못하고 공부를 잘못하고 이 세상 이치를 잘못 오해하면 공부는 많이 했어도 대학원 나오고 뭐 이렇게 뭘 많이 했어도 우울감이 더 많아져.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성장이 크지 않은 거예요. 공부가 이제 이렇게 머리로만 공부한 거고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 우리 대학원 공부도 뭐 우리 인문대학 아니더라도 무슨 공대라도 아니면 경제대학이라도 아니면 법대라도 사실 법대 공부를 하거나 경제 공부를 하거나 무슨 경영학 공부를 하거나 사실 인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경제를 아는 거고 마음을 알아야지 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면 저절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경제를 공부하면 마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의 무슨 뭐 대가, 법학의 대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우울함을 겪는다 아니면 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제 이상한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을 사람들은 늘 꼬나보고 뭐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글은만 읽었어도 마음으로 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비록 글은 많이 안 읽었어도 마음으로 늘 모든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권에서처럼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내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보살 만나서 너무 행복해. 요즘엔 그런 조사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엔 불교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써내라고 그래요. 익명으로. 그럼 뭘 많이 써내겠어요? 절에 오래 다닌 사람은 이제 부처님 만나서 정말 내가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절에 오래 다닌 사람. 절에 잘 다녀야지 그런 생각 되겠죠? 절에 잘못 다니면 스님한테 뭐 이렇게 원한 것 같고 부처님한테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근데 기도를 좀 잘해서 잘 된 사람은 정말 부처님 불교 만나서 내 인생 이것은 정말 제일 잘한 것 같다.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한 것이 참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위선일지 몰라도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 참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또 자식을 이렇게 했다. 자식을 만나서 이 자식을 낳길 정말 잘했다라는 사람도 많고요. 또 주로 그런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의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불법을 만나서 만난 건 너무 잘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난 건 너무 잘했다. 그리고 아들, 딸, 자식을 만난 건 너무 잘 됐다. 내가 우리 집을 만난 건 너무 잘 됐다. 내가 우리 자동차, 뭐 차가 어떤 차든, 뭐 차가 마티즈든 아니면 뭐 제네시스든 관계없이 내 이 차를 만난 건 너무 잘 됐다. 황룡사를 만난 건 너무 잘 됐다. 뭐 이렇게 내가 만나는 것마다 이렇게 참 잘한 것 같다, 가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경축함이거든요. 여기는 판란이라는 것이 나와요. 8가지 안 좋은 게 나와. 변지에 태어나는 거,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거나 몸이 불구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악도에 태어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판란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기쁨을 느끼고 기쁘니까 저절로 삼보를 다시 또 예찬하는 것이 7권이고요.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12, 13, 14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행복하니 이 행복이 넘쳐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걸로 이어져요. 그래서 충대 발언하고 봉이천도의 불이 있잖아요. 봉이천도의 불. 하늘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천도예요. 그리고 신선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제선, 예불. 또 범왕. 범왕도 하늘 세계죠. 범천왕, 제석천왕 이런 범왕 천왕들을 위해서 예불을 해.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에 천상에 계신 또 신선에 계신 그리고 이렇게 제석천왕이나 범천에 계신 이런 분들을 사천왕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8권으로 가면 아수라들을 위해서 또 용왕과 마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또 과거 부모, 현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장이라는 것은 스승과 존장, 어르신들을 사장이라고 그래요. 봉이 사장 예불. 이제 한 기업의 총수를 사장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그 사장하고 이제 음은 같지만 의미는 약간 달라요. 사장은 스승과 존장, 또 뭐 선배,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구 비구니, 과거 비구 비구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남을 위한 기도가 7, 8, 9권까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종류별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이라는 게 통틀어서의 남도 있지만 좀 더 세세하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 세계 그리고 아수라의 세계 그리고 이제 뭐 비구 비구니 또 스승의 세계, 부모의 세계 뭐 이런 분들에게 다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9권에 가면 이제는 이제 제일 절도 많지만 힘든 게 지옥을 위해서 막 이렇게 예불을 해요. 지옥도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죠. 18지옥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요 보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5번을 계속해서 이제 5가지로 예불. 이 지옥 하다가 꼼빡 넘어가. 양이 많아가지고 5번을 계속 지신명령만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제 지옥의 중생은 구제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할 때도 그래요. 아유, 지옥 나왔네. 내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네. 이러면서, 어이구, 이 지옥이네. 이러면서, 이 지옥, 나의 힘든 것도 아니야. 지옥에서 고통받아봐. 얼마나 힘들어. 나는 내가 지금 절하는 거, 내 건강에도 좋고, 기도도 되고 하니 사실 나한테 좋은 거잖아. 근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생명들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가서 고통을 받겠어요. 끌려가서 고통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 그들을 위해 내가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이러면서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제가 좀 중생심이 많아가지고. 그래 아기도를 위해서 축생도를 위해서 또 육도유 또 집노울력이라는 예불이 있는데요. 좀 특이하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울령이 집노 이래가지고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감옥에 가서 고생하시는 간수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불교의 대자비심은 뭐 이렇게 세상에 기득권층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이제 소수자들을 위해서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밑에 있는 아래에서 고통받는 모든 종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니 이게 이제 보편복지가 아니라 보편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든 사람만 밥 주는 게 아니라 배부르고 이제 등 따순 사람들도 밥 주자. 이제 배고픈 사람만 어찌 밥 주냐? 밥 주면 재벌들한테도 우리가 밥 해주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10권 오늘 한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이 10권들은 안근, 이근, 비근, 설신의 하고 구원을 바람 이러면서 이제 내 눈이 이렇게 뭘 보고 뭔가를 보지 않게 되고 내 귀가 뭘 듣고 뭘 듣지 않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594페이지를 볼까요? 이래 보면 595페이지에 눈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삿되고 헛된 대상을 항상 보지 않아. 그리고 아첨하고 왜곡하고 망령된 세계를 보지 않고요. 검고 누르고 붉고 연두색 등 사람을 의욕케 하는 빛을 보지 않아. 성내어 싸우는 추잡한 것을 보지 않아. 자, 이렇게 이제 나쁜 세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토에 가면 이런 것이 없어. 때리고 성가시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지 않아. 이것을 안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만 갈 거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나한테 보이는 누가 싸우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싸우는 사람이 내 앞에 있나?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전쟁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중생이 도사라고 상의하는 것을 보지 않아. 나는 그런 것을 피할 거야. 내 앞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우치하고 신용 없고 의욕해 하는 것을 보지 않아. 나는 네가 정말 신용 없고 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거든요. 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 또 겸손하지 않고 조심성 없는 교만한 것을 보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은 교만하고 교심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596페이지로 넘어가면 부처님의 육괴의 광명을 놓아 인연 있는 이들이 와서 모이는 것을 보고 싶다. 또 시방의 보살벽집을 알아한 등 여러 성현들을 보게 되다. 이렇게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앞에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뒤에 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쭉 안이비설신의 또 말까지 쭉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10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독송을 하고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일 동안 이걸 하기도 해요. 하루에 한 권씩 해서 100일 10번을 이게 10권이니까 10권 하면 열흘이고 10번을 하면 100일 기도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일 기도도 하기도 해요. 이 책을 100번을 독송하는 거죠. 공자가 이제 주역을 2편 3절 해가지고 주역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맺은 그 끈을 3번이나 갈았다. 이게 위편 3절이거든요. 3번이나 편집면 아니라 제본한 끈을 3번이나 갈았다. 그래서 위편 3절인데 주역을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끊을 정도로 이을 정도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역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보다 이 자비 참법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이 또 읽고 또 읽고 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책을 일부러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무기로 써도 될 만큼 튼튼하게 만들었잖아.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마르고 닳도록 이런 게 이렇게 독송을 하면 좋아. 또 이걸 독송하면서 또 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다른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양무제가 지공스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할 때 부처님한테 참여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저 태양한테 참여하는 게 더 나아요? 태양이나 나무나 산에게 참여하는 것보다 부처님한테 참여하는 게 더 나아요. 부처님은 삼보의 위실력이 있잖아요. 팔부신중에 옹호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호가피력은 다른 것에 비할 게 아니야. 저 산이나 용이나 칠성이나 하늘세계나 하느님이나 누구나 누구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호가피력이 가장 강해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의 조상은 내가 천도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 노골적으로. 나는 별로 안 믿지만 나의 조상은 내가 천도할 수 있지. 왜 없다고 그러지? 근데 더디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의 문제가 뭔지 나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단점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주거나 지적을 해주면 마음이 착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런 거야 하며 내가 스스로 알지만 어떤 사람은 지적해줘도 몰라. 어떤 사람은 지적하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언제 그랬어? 라면서 지적해주는 건 충고하는 건 너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껴. 이렇게 보면 저질이라서 그래요. 모멸감을 느끼면 안 돼요. 이렇게 무시당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나를 생각해주면 충고를 해주겠어요. 자, 부처님의 가호가피가 제일 큰데 그래서 참여를 할 때는 부처님에게 참여를 해요. 물론 자비참법도 부처님에게 참여를 하죠. 근데 자비참법이 만들어질 때는 특정한 부처님, 이 부처님에게 나는 참여할 거야 라는 부처님이 있어요. 어떤 부처님일까요? 어떤 부처님 앞에서 참여를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앞에서 참여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참여했을까요?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참여했을까요? 미륵 부처님 앞에서 참여했을까요? 미륵 부처님 앞에서 참여를 했어요. 이 미륵보살 이름을 썼음이라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절할 때마다 항상 처음 나오는 게 미륵불이에요. 그 다음은 석가모니 불이고요. 보통은 석가모니 불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 근데 미륵불이 항상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양무제는 미륵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 이름을 썼다라고 그렇게 하고 항상 미륵 부처님에게 애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근할 때도 미륵존불하며 정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대상이 미륵 부처님한테 했구나. 미륵 도량 참법이구나. 이게 자비도량으로 돼 있잖아. 자비라는 게
미륵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트레이야는 자씨거든요. 미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륵을. 어떤 책은 요즘에 나온 것 중에 이걸 좀 줄여서 천불천배 예찬문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자비도랑차법인데요. 자비도랑차법 해놓고 천불천배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책을. 왜 싫어하냐면 줄은 것은 좋아. 많이 저를 확 줄였어. 그냥 한 권에 100배씩만 해. 그래서 10권이니까 1000배잖아. 얼마나 편해. 되게 좋은데 나도 우리 절도 그걸 하고 싶어요. 편하잖아.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미륵 부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들어있질 않아. 이게 본래 원본하고 다른 거죠. 각색을 하더라도 원본하고 그걸 비슷하게 각색을 하고 그 원본의 사상을 훼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편역자가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혹시 이제 천불천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알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천불천배가 아니더라도 일단 참여를 하더라도 이건 미륵 부처님 미륵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참불가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칠게요. 일어서세요. 시간 다 돼서.